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니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려면 시작이 새롭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가상 7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 7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던 이 비밀. 자, 그렇다면 다 이루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를 포함한 말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구분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충족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육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다른 것은 다 강하게 사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충족시키는 그 부분만큼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생겼느냐? 새로운 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복음의 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의가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의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새로운 삶의 규모로 바뀌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우리를 주장하는, 나를 주장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와 죄 값을 지불하신 예수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헬라어가 바로 뭐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것을 지불했다,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지불했다는 것은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불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죄와 죄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지만은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법적으로는 원죄에서 빠져나왔어요. 법적으로는 원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법적으로 원죄에서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원죄의 영향을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받느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전도자 바울이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도 계속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봐야 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모든 죄값 중에 가장 큰 죄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지불, 이 지불로 통해서 죄와 사망을 잡은 마귀 권세가 박살났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지불을 믿으며야 되느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식, 율법의식, 정죄의식 속에 빠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얼굴이 포항제철 스테인레스를 깔고 오열을 지났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제가 우리 아들내미 탁 생각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래 탁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네 아들내미만 불쌍하냐? 불쌍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쌍하냐?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뭐가 불쌍하냐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해방이 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오늘 죄와 죄 값을 지불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참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갈보리산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물론 죽어야 될 게 너무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 줍니다. 그렇죠? 그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동기, 이 두 가지, 이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오늘도 주일이 일주일을 7일로 잘라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달력의 제일 앞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 주어지잖아요. 한 번은 뭐죠? 모세가 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가지고 새로 주시는 십계명에는 추가된 게 있다니까요. 뭐가 추가된 줄 압니까? 제4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추가가 됐어요. 출애굽 20장의 십계명에는 없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뭐가 하느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말하느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라 했어요. 무슨 말이죠? 구원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잘라놓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제 실패했어도 또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새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아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성취
해야 할 서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자신을 넘어서서 사명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참된 제사장적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원 기도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제사장적인 기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다른 영혼을 함께 주님께 데리고 제사장적 기도가 시작되어져야지만이, 보세요, 제사장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 바로 전도와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하고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 전도가 내가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전도가 살아나면 그 다음 살아나는 게 뭐냐? 말씀이 살아나요. 진짜 영적인 회복은 뭐냐? 내가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내 자신만을 놓고 겨우 기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저는 뭐 군대 얘기하러 가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군대 3개월 군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훈련 받을 때가 방위하고 현역이 훈련 그 주가 다르거든요. 현역은 6주고 방위는 4주예요. 그래서 제가 4주 받았어요. 그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위 4주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우리 소대, 그러니까 소대는 그 분대가 소대 안에 2개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무반이 2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무반장 소대장하고 이 분대에 이 사람 놓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아침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내무반장도 보고 또 불신자 다른 친구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좀 시간이 주어지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게 언제냐? 토요일 오후예요. 그때는 PX 가서 뭐죠? 뭐 사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갔거든. 그게요, 이 군대에서는 제일 그 관심이, 남자들 관심이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고 오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막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그러면서 뭐죠? 그 토요일 오후에 너희 교회 이쁜 자매들이 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이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육신적인 관심인데 사실은 저희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자체가 뭐죠? 영적으로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작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한 10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자리를 하나씩 떠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 듣고 영접한 친구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접하는 거를
난생 처음으로 지켜본 사명자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사명자. 그 친구 이름이 구양모라는 친구. 이 친구는 방이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방위를 오게 됐어요. 왜냐? 초등학교 때 야구하다가 야구바다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 한쪽이 실명됐어요. 겉으로 보면 실명된 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실명된 것 때문에 방위를 왔어요. 근데 보통 요즘 젊은 아이들은 현역 안 가고 방위 가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님이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는 그 열등감이 있는데 본인이 현역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4주 훈련을 마무리할 때 이 친구가 제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도록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리고 4주 동안에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냥 말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계속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나고 진짜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라는 단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저와 여러분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오늘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 안 하고 다 이루신 예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누가도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안 하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줄 압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지불하신 것과 함께 결국 이 1절 2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고 예수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느냐? 누가가. 그거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다 이루신 예수는 결국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누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 이분이 그야말로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이 비밀이 있냐 없냐의 싸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아직 너무 미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적용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뭐냐? 아직 남아있는 미결상.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한 이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오늘부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서 확인하시고 참된 사명 인생이 시작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이루신 주님, 오늘 이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얼매이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이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어나는 사명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는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